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루 허락해 주시고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또 함께해 주시는 은혜, 저희들을 성장시켜가는 은혜, 또 주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은혜를 다시금 일깨울 수 있는 시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감사 없는 것은 저희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 값 없이 공로 없이 저희들 같은 비참한 죄인 먼저 사랑하시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그 몸이 찢기시고 고통받으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그 은혜를 새기며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그간의 삶을 돌아보며 반성과 감사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 깨닫게 해주시고 또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서 그 뜻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피곤하고 지친 심령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또 피곤한 손과 발에 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저희들 눈을 밝혀주셔서 신령하고 영원한 것들을 보게 하시며 소망 가운데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연말을 맞이해서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앞서 행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 계획되며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복음 전하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기억해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도 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에는 꼭 이 자리에 함께해서 같이 은혜와 사랑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 오직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들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6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3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무튼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광주에 와서 설교하게 됐는데요. 꼭 친정에 온 기분이고, 제가 여기서 전도인 생활을 시작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친정에 오면 좋기도 한데 부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좀 많이 이렇게 부담이 됐고요. 그런 부담이 됐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무튼 담대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무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이제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떠한 삶을 좀 살아야 될까? 그래서 좀 바보 같지만 오직하고 정직하게 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 합당할 거라고 생각해서 제목을 오직한 그리스도인 내지는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좀 지었습니다. 바보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지능이 부족하고 정상적으로 판단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리석거나 못난 사람을 보고 바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보를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딸 바보, 아들 바보 해서 보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딸 바보, 아들 바보 합니다. 또 어린 작은 사람 중에 이제 바보 같은 사람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린아이들인데요. 어린아이들은 좀 단순하고 속기 쉽잖아요. 그리고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생각하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어린아이들을 보고 또 바보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살아가면서 어떠세요? 본인이 바보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지혜롭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고요. 세상을 향해서는 좀 바보같이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바보 같다 내지는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께 신앙생활에 미친 사람들 아니면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사는 걸 보고 당신은 참 바보 같군요 라고 그런 어떤 비난은 아니지만 그런 말을 듣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들을수록 나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주님께 더 영광이 되고 또 주님의 복음은 더 잘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바보는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어리숙하고 행동이 좀 단순하거나 혹은 순진합니다. 그런데 바보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웃고 살아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이제 지능이 낮은 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침을 항상 흘리고 항상 동네를 돌아다닐 때 웃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바보라고 놀렸는데 그런데 우리가 놀리는 그 형이 제가 인생을 짧지만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밝게 살고 웃고 살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또 슬픈 일이 있어도 다시금 웃고 그래야 되는데 표정들이 지금 별로 이렇게 안 밝은 거 보니까 별로 이렇게 오늘 아침에 싸우고 오신 거죠? 그리고 바보는 특징 중에 하나가 외모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빠져도 그리고 이빨이 없어도 항상 웃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바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을 아무튼 잘해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을 계속 쫓아다녀요. 그리고 개성적이고 이기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고 무식하지만 정말 올곧고
그리고 적의 음해나 아니면 상황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관천해 나가는 사람을 이제 우리는 바보 같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좀 바보스러워져야 되고, 우리는 좀 더 이 세상에 대해서 좀 미련해져야 되고, 그리고 주님 거에 대해서는 밝아져야 되고, 신령하고 연영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생을 시간과 물질과 어떤 재능을 투자한다면 하나님과 영원한 것들에 투자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들을 위해서 내가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없어질 것들, 잠시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귀하게 보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큰 영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바보일 겁니다. 자, 우리가 생을 살아갈 때 좀 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되라고 산상수훈을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의뢰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세상은 말합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에게 보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라. 자,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빌려줄 때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내놔 하고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줘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나눠주고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내가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제한된 형편에 살아가니까 잽니다. 누가복음 여기 6장 38절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늘 헤아리고 삽니다. 그래서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사람을 사귀고 그리고 관계를 맺고 뭔가를 같이 도모하지만 이익이나 어떤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과감하게 손절하잖아요. 손절한다고 전문 용어인데 다 알아들으신 거죠? 네. 자, 우리는 관계를 끊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끊고 살면 사귈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복음 전할 사람도 없잖아요. 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해달라.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고 살면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마음은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그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려면 굉장히 힘든 일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틈을 보고 그리고 그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려고 그리고 형제자매님들을 세워보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살겠죠. 그래서 우리 소셜 클럽 들어보셨죠? 비슷한 사람끼리 만납니다.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만 사귀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형편이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뤘기 때문에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어려움을 헤아리려고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고 뭔가 하나를 더 주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과 삶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바보 같잖아요. 그런데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혹시 1년 동안 하나님께 주신 직분 받아서 그런 삶을 살아오셨다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올 한 해 주님을 위해서 바보같이 살았다면,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았다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참 똑똑하군요, 지혜롭군요, 그렇죠, 천국도 가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뭔가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이 정말 똑똑한 겁니다, 정말 당신은 지혜롭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 못 받고 혹시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악인이나 선인에게나 해도 똑같이 비춰주시고 비도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자비라는 게 뭔지 아시죠? 불쌍히 여기고 정말 뭔가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조시는 분들은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저한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리고 이어서 비판치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고 용서해라. 그리고 그거에서 넘어서 주라 그랬습니다.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주라 그랬습니다. 자, 주면은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는 주려면 마음을 넓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또 열려야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내지는 그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도 드리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드리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준다고 했습니다. 축복의 약속이잖아요. 우리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후한 형제자매님들을 많이 만나요. 그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마음을 받는 거니까. 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좀 더 많은 걸 줘야 될 겁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주셨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내가 좀 더 인색하지 않았나,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명령을 따라서 그게 순종했어야 되는데 이제 인색한 마음 때문에 못 주셨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반성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혜로웠기 때문에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바보 같았어야 되는데, 그때 주고 정말 바보 같았어야 되는데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좀 많은 것을 베풀고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 농담감 속에서 이제 어떤 사랑이 싹트고, 그리고 관계가 증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고상한 바보들이라고 좀 제가 좀 정해봤는데요. 똑똑한 바보들도 있잖아요. 똑똑한 바보들 중에 하나가 뭔가 많이 배우긴 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학문을 가지고 많은 걸 가지고 누리는데 정작 가져야 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똑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 나오잖아요. 뭐 자기를 위해서 막 창고도 늘이고 거기에 많은 것을 쌓아놓고 여러 해 쓸고 물건을 보고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이 세상 많은 것들은 쌓아놨습니다. 막 학문도 많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높아진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사는데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축복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똑똑한 바보들입니다. 그런데 고상한 바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 자, 다른 건 없는데 천국 갈 소망이 있는 사람들, 우리 잠언에 보면 야기의 아들 아둘 같은 사람들, 아굴 같은 사람들, 고상한 어리석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0장. 잠언 30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자, 아굴은 자신을 가리켜서 짐승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 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굴이 가지고 있는 지식 중에 하나가 확실한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군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군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는 안다. 그러니까 창조주와 구세주인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최소한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 세상이 누구에 의해 창조되었고 보존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그럼 최소한 30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래. 하나님 이런 계획도 있어. 지금 시대의 징조를 봐. 이거 성경에 다 나와 있어. 꼭 말씀 듣고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30분은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30분 얘기 못 하시는 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부활 승천해서 가신 그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분을 여러분들은 사랑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기를 고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는 권세와 부와 명예와 지식이 있으면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 신령한 지식 이런 것들은 다 있으시잖아요. 바울 사도가 내가 가진 거 모든 거 그거 다 배설문처럼 여긴다. 그런데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최소한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눈을 뜬 소경이 그러잖아요.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자, 여러분들도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소망 없이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었다. 정말 내 영안을 뜨고 천국과 신령한 것들을 이제 알게 됐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천사와 마귀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구원의 확신과 영생이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서 보존하기 때문에 마귀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뺏어갈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범죄를 하지만 그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죄에 대해 찔림받고 고치려고 노력한다는 것도, 그리고 그 죄를 잘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불합리하고 부조리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 주관자는 마귀니까. 그리고 의인이 왜 고난받고 악인이 왜 잘 되는지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최소한 인생의 답을 알고 있잖아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운명인지 여러분들은 최소한 인생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상을 멀리 하시려고 하실 겁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제가 말씀한 것 중에 모르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뭐 그렇게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이 신령하고 영원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우주에 관한 지식은 있어도 하나님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들은 영원한 것들이에요. 자, 영원한 것과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 어떤 게 더 귀합니까? 당연히 영원하고 신령한 것들이 귀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진정 이기적인 분들이라면 신령하고 영원한 것들에 인생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이익이 큰 쪽에다가 뭔가 투자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신령하고 영원한 것들, 하나님이 앞서가신 것들은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며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잘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바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좋아하는 사람 졸졸졸 쫓아다닌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은 저를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놀아달라고 합니다. 5살짜리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걔는 노는 게 오늘 하루 어떻게 놀까? 잠들기 전에도 하루가 짧음을 안타까워하며 더 놀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잠이 듭니다. 자, 그 아이가 사모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즐거움고 이렇게 노는 거예요. 누구랑 노냐? 아빠랑 엄마랑 놀아요. 왜냐하면 이제 딸아이는 커서 고3이어서 이제 놀아주지를 않습니다. 본인이 바쁘기도 하고 이렇게 귀찮아해요. 그래서 아빠 엄마가 이제 놀이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늘 놀아달라고 보챕니다. 그걸 보면서 한편에 귀찮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좋기도 해요. 왜? 나를 좋아하니까, 아빠 좋아 할 때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함께 한다면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바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좋아하는 사람을 졸졸졸 쫓아다니는데, 자, 여러분들은 주님을 얼마나 쫓아다녔나요?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살아오셨을 텐데 누구와 함께하며 식사를 하고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시편 73편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편 73편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서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비록 어리석지만 주의 앞에 짐승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고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이야기하라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시간입니다. 서울, 부산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아시죠? 걸어간다, 자전거 타고 간다, KTX를 타고 간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답은 다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게 가장 빨리 갑니다. 그 시간이 정말 아쉬운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은 정말 아름답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겁니다. 내가 정말 무식하고 그리고 짐승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주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권능의 손입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손이고 우리를 보호하는 손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손입니다.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많았다면,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많았다면 여러분들은 잘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투자를 할까를 논할 때 여러분들이 교제에 참석해서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주님이 다 아신다고 조금만 더 견뎌보자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셨다면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주님이 그걸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 별로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우주가 없어지고 우주에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얼마든지 다시 창조하시고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걸 걱정하시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그걸 어떻게 도와줄까? 그분이 우리를 걱정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잖아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중요한 분으로 생각해야 될 겁니다. 자, 욥기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2장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며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금을 취하고 오빌의 금, 특별히 귀한 금인데요. 그거 장롱 속에 넣어놓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버려라. 그리고 전능자를 가까이 해라. 전능자가 참 하나님이 여기 보면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그리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을 많이 버려오셨다면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전능자를 보배로 삼고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리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잘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생의 성공이 뭘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성공. 정말 대재벌이 되고, 그리고 아무튼 권세를 가지고 그런 분들이 인생의 성공한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령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 천국 가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인생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성공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언젠간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전도해가지고 한 명 이상 이렇게 구원받게 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늘에 가서 상이 클 겁니다. 한 달란트 받아서 이렇게 한 달란트 이상을 남기셨다면 잘하신 거잖아요. 성경에 에녹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에녹에 대한 평가. 좀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자, 창세기 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죄송합니다.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땡. 지금 제가 말하려는 포인트를 지금 잘 못 받아들이시는 거죠. 여기에 권세를 누렸다, 아무튼 뭔가 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평가가 아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이 뭔가를 업적을 남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들어 오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삶에서 많은 걸 이루지 못했지만 구원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오고 있다. 떨어지지 않았다. 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자, 성경의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이삭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텐트에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서에 1장 10절에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음이니라. 가인의 후예들은 성을 쌓고 기술 문명을 발달시키고 그리고 음주가모를 발달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쟁 무기를 만들어서 더 많이 뺏고 쌓고 이렇게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장막에 살면서 천성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 겁니다. 왜 당신은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남들처럼 악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말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올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누리고 싶은 것들을 잠시 참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고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루하루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간증하실 거잖아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을 연결시켜 줄 겁니다. 나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뭔가 가지고 누리려고 거기에 이전 투구한다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의 구별된 삶, 그리고 천국 소망을 두고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삶을 봐야 그리스도의 한계를 맡을 수 있고,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봐야 천국을 그 사람을 통해서 잠깐이라도 엿볼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찬송을 하고 감사라는 모습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있지 않은 평안과 행복과 안전을 부러워할 겁니다. 나는 많은 걸 가지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을 써놨는데 나는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데, 나는 만족이 없는데, 평안이 없는데 왜 당신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누리는 것도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왜 행복하냐고, 당신은 왜 감사하냐고 그렇게 묻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바보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제일 기뻐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좀 어리석은 거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장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에는 어른이 되고 그리고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방언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방언에는 신령한 방언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 외국어를 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방언을 한다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외국 사람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참으로 부럽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중에 내가 경험해오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많은 것들,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많은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5마디 간증을 하는 것이, 내가 막 천사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대단한 외국어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는 것보다 더 낫다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그리고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악에게 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될 겁니다. 자, 로마서 1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 풍속을 쫓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유행에 둔감한 그리스도인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제가 아는 분들도 최신 전자기기에 굉장히 반응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만 보면 아무튼 최신 뭔가 전자기기가 나오면 먼저 이렇게 구입을 해서 얼리 아답터라고 하죠. 막 이렇게 해보시고 막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에 나가면 가슴 뛰는 게 있죠. 우리 자매님들은 작고 비싸고 반짝이는 거 내지는 아무튼 패션 아이템들 비싼 거 뭐 그런 거 보면 가슴 뛰시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에 좀 둔감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거, 관심을 갖는 거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간증인데요, 부끄러운 간증인데요. 스마트폰 있으시잖아요. 뭐 거기 보면 이렇게 뉴스도 보고 뭐 이렇게 관심 있는 뭐 SNS도 하고 많이 하실 텐데, 어떠세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것들, 형제자매님들의 어떤 사정과 형편을 헤아리거나 아니면 뭐 기도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것들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보고 이렇게 좀 많이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세요? 제 경우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스마트폰이 좋기는 한데 이게 좀 위험한 물건 같아요. 그거 가지고 아무튼 뭐든지 다 거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반성의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금식해야 될 게 뭘까? 이사야 58장에는 흉악의 결박에 매여 있는 사람들 풀어주는 것이 그게 진정한 금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밥을 굶는 것도 금식이지만 정말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TV나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의 정보들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걸로 내 삶이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이 미디어 금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 고난 주간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은 그 절기를 지키니까 그 기간 동안 예를 들면 한 달 내지는 일주일을 정해놓고
전자기기를 전혀 접하지 않는 거예요. TV, 인터넷,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 이런 걸 차단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게 그건데 우리는 너무 이 세상과 너무 밀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치 문제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감해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막 이제 아무튼 좋아하는 쪽도 있고 싫어하는 쪽도 있으니까 반대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이제 흥분하시잖아요. 흥분하셨죠, 다 지금 찔리시죠.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뉴스를 접하면서 내지는 어떤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것 통해서 일이 일비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고 내가 돌아봐야 될, 기도해야 될 영혼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거나 정말 금식까지 하면서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데 그거 가지고는 흥분하잖아요. 막 사회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막 열받아 하는데 정작 그 뒤에 있는 마귀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으시잖아요. 분노하셨습니까? 이 세상 주권자들,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그 마귀와 그 세력들에 대해서 의분을 가지고 저 마귀의 세력과 싸워야 되겠다. 전쟁을 벌여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 있는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출해야 되겠다. 이런 걸로 이렇게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는 거예요. 세상 풍속이 너무 이 세대에 너무 우리가 몰입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세요.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들 정치에 관심 없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정말 특별한 아이들이잖아요. 관심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노는 거, 그거밖에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좀 어린아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정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지금 현재 뭘 하기 원하실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늘 반성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살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잡혀 먹잖아요. 그러니까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후히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능력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지혜와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잖아요. 내가 스마트폰으로 30분 인터넷 서칭을 할 때 그 30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를 하고 형제자매님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또 내 현재에 닥친 문제나 내가 전도할 사람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까를 헤아려 본다면 우리는 좀 더 지혜를 가지게 되고 능력을 가지게 될 텐데 그렇지 못함을
저부터 반성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다음에 지혜로운 일들을 하는 형제자매들이나 세상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거, 그리고 지혜로운 교훈을 많이 받는 거, 그리고 입술을 제어하는 거. 그래서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입만 다물어도 지혜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겸손히 행하는 거,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거.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권고와 훈계를 달게 받는 거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시세 분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에 지혜로워야 될까? 시대를 구분하는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역대상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33절. 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우를 정제히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자, 이게 다윗이 이제 나라를 얻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운 용사들을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다윗의 용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세를 분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 마음은 다윗에게 대한 마음이겠죠. 이사갈 자손 중에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다. 아마 이사갈 지파에 수만 명의 남자가 있었을 텐데 그들을 움직이는 사람이 2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00명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고생스럽더라도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200명이 이 이사갈 자손들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돌려놨습니다. 또 스불론 중에는 이제 항오를 정제히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과 오를 맞춰서 제식 훈련하는 걸 이제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군사훈련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그랬어요. 한 마음으로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를 좀 분별해라. 어떤 시대입니까?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는데 알잖아요. 제가 이제 아무튼 일찍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주님이 안 오시네. 그럼 뭐 또 계속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거는 그냥 사람의 생각입니다. 정말 진정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네. 이만큼 지났으니까 이제 진짜 오셔도 되겠네. 내일 오시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인데 제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곧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당신은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고 또 당신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 재림에 대한 열망을 갖고 사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수록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시대 분별을 예로 아무튼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한번 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아마 놀라실 텐데요. 자, 2000년 초에 뉴질랜드에서는 동성애자 목사가 나왔습니다. 2015년에는 미국 장로교회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장로교회가. 자, 그런데 동성애자 목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레즈비언 부부가 그들에게 목사 이제 축복을 받고 결혼을 했고 또 목사 안수를 받기도 했대요. 2015년 캐나다에서는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성교육 과정을 개정해서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뭐라고 가르치냐면 동성결혼은 정상이고 자기 성별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가르친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자유행위 방법을 지도를 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이 되면 동성 간의 성교와 아무튼 동성애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2015년 4월에 오바마 대통령은 무슨 지시를 내렸냐면 모든 공립학교나 모든 공공장소에 중립화장실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이 중립화장실은 뭐냐면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같은 이 성전환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성애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화장실을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나요? 이미 다 들으셨죠? 아무튼 마지막 시대 징조로. 자, 이 세상은 점점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곧 이러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으면 그게 잠든 신앙이고 그게 병든 신앙 맞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옆 사람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거 큰일 났다. 경각심을 갖는 게 맞는데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종말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전도 집회 때마다 들으면 자꾸 일깨워져야 되는데 마음이 무뎌지는 이렇게 어떤 그 반작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고 좀 더 신앙생활을 힘차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보들 중에 하나가 사랑을 실천하는 바보들이 있어요. 사랑하면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을 실천하려면 수고와 희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게 혹시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 한번 서로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막 가슴 뛰시죠 지금. 막 엔돌핀이 막 돌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 너무 행복해졌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가슴 뛰는 사랑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고 우리가 자료에서 봤잖아요. 18개월에서 36개월 사이 더 이상 이렇게 결혼을 해서 함께하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그럼 사랑은 뭐냐? 성경은 사랑은 목숨을 내어주는 거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게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조건을 달기 시작하면 사랑이 안 되고 사랑이 강요가 되고 올무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자매님들을 지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버렸으니까 형제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대요. 그래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새 계명, 새 명령을 너희에게 하다라노니 작전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전투에서 지휘관의 작전 명령은 절대적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명령 하달하셨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기 힘드니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우리를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도 형제자매님들이나 가족들을 사랑할 때 좀 조건 없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고 기뻐하고 그리고 손해보고 좋아하고 그리고 더 많이 못 줘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십계명을 하나하나 다 지킬 수 없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그 십계명을 완성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좀 더 이렇게 우리들 삶에 밀접하게 좀 이렇게 접목을 시켜보면 이제 대접이라고 좀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고 살아라. 자, 이제 성경을 요약하면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또 다르게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로 대접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대접을 잘하는 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하고 삽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보답받고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살잖아요. 부모님께 은혜를 받으면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식은 효를 행하려고 노력할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그걸 당연히 생각하고 살잖아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사는가? 그러니까 쉽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럼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접해 드렸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주님답게 대접해 드리는 게 사랑한다는 표현이 순종하는 게 맞잖아요. 주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선한 명령으로 내 양심에 주셨다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주님답게 사랑하는 사람답게 대접해 드리는 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웃을 그리고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마 성도들을 대접을 한 해 동안 많이 하신 분들은 사랑의 표현을 잘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집에 식사를 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에
한 죄 많은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 이렇게 발치에 가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을 풀어서 그 발을 이렇게 씻겨드리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식사 초대를 한 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저런 경배를 받으시지? 저 여인은 죄인인데. 예수님이 이제 설명하시잖아요. 빚진 사람 둘이 있는데 500데나리온 진 사람도 있고 50데나리온 진 사람도 있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탕감해 줬다.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 사랑함이 더 많다고 했잖아요. 왜? 죄인이니까, 탕감을 많이 받았으니까 사랑의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너는 내가 이렇게 집에 들어왔는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 않느냐.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한 손님이 오면 이렇게 그 집안에 이렇게 향을 뿌리고 그 다음에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고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게 합당한 예의였대요. 죄송합니다.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예였는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 식사 초대를 했으면서 발 씻을 물도 안 줬잖아요.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그 머리털을 풀어서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입 맞췄잖아요. 너는 내게 감람류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향유를 부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더 사랑하는 게 맞냐? 사랑한다면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이 있다면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해요.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과 주님의 형제 자매님들, 이웃을 사랑하는 게 너무 당연하겠죠. 자, 로마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결해서 로마서 1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면 손해잖아요. 손해 아닌가요? 보상해줘요. 이렇게 음식 먹고 이렇게 돈 막 해가지고 음식값 치르고 가는 형제자매들 없잖아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절 네.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세상이 자꾸 각박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집에 식사 초대하는 경우 많이 없잖아요. 집들이 하는 경우도 흔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구역 모임이나 어떤 조모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에 집에 음식을 차려놓고 초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음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마음과 그 다음에 형제자매님들을 섬기는, 대접하려는 그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살이 쪄서 부작용이 돼서 그렇지.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고 일정한 금액을 따로 떼어놓고 이렇게 형제자매님들을 손대접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자,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비용과 예산과 기회비용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앙의 예산이라는 걸 좀 세워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그 보면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서 쭉 설명을 하면서 첫 번째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살 각오와 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신앙의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신앙의 예산을 집행할 기회가 됐을 때 과감하게 어떻게 수고와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신앙의 예산 안에는 첫 번째로 자기 목숨을 넣어야 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넣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을 넣고 자기 모든 소유를 넣어야 된다. 특별히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중요하잖아요. 자,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예산이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비용이라는 것도 있어요.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의 비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데 드는 시간이나 재물 등 우리의 소유물입니다. 신앙의 예산이란 또 그렇게 살아가는 데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또 사용해야 될 비용을 미리 계산하는 겁니다. 또 신앙의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한 것들이 지닌 육신적으로나 아니면 신앙적인 유익이나 가치가 있습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 일을 하면은 내가 돈을 얼마를 벌 수 있는데 꼭 하필이면 구역 모임이 잡혔네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구역 모임에 갔습니다. 그게 내가 구역 모임에 갔기 때문에 얼마간의 어떤 재물을 내가 포기했잖아요. 그게 기회비용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손대접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표현을 하려면 예산도 세워야 되고 비용도 치러야 되고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거 안 세우고 주님을 쫓아가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겨요. 예산을 넉넉히 세우고 그리고 그 예산에 따라 지출도 해야 되고 기회비용도 과감하게 치러야 됩니다. 그 신앙의 비용을 잘 치렀던 것이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 자, 모세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도 버리고 여기 잠시 누릴 수 있는 죄악의 낙도 버리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취했고 그리고 고난을 자취했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더 기뻐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모세처럼 과감하게 표현하고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대접하는 것도 그리고 예산을 세워서 실제 예산입니다. 아무튼 돈을 얼마간 준비를 해야 손대접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무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당신은 왜 이렇게 손해보는 일을 많이 하냐고 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참 바보 같다는 얘기를 들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누누이 설명합니다. 잘했다고. 우리 그 초등학생들 숙제 잘해가면 어떻게 해요? 참 잘했어요. 도장 꽝. 그리고 별표 5개, 10개예요. 저는 100개 드리겠습니다. 자, 신앙의 비용을 과감하게 잘 치러야 됩니다. 사랑한다는 표현 하고 사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사명을 위해서 평생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를 위해서 자기 목숨과 자기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바보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2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오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리고 앞에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본 이후에 평생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붙잡혀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고 이제 로마에 가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평생에 이루어야 될 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생애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목숨까지 넣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잖아요. 왜?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의 보상도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하는 헌금만 모아도 집 샀을 텐데. 맞나요? 아마 그 이상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편리함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의 업적도 포기했고 남들한테 내가 이렇게 떵떵거릴 수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잘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게 참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영혼을 구원하는 영원한 기록에 남는 거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 목숨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결국에는 나중에 순교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 남은 시간과 정말 내 모든 것을 한번 투자를 해야 될까? 복음이라고 다 아실 겁니다. 저도 그런데 반성이 됩니다.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죽어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순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걸거리가 되고 또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구원받은 후에, 생명의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해라. 자, 아무튼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 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 참은 것 생각해라. 거기에는 비방도 받고 환난도 받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도 되었다. 여러분들 복음 전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환난받고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구경거리가 되고 많은 모욕과 조롱을 받았다면 잘하셨습니다. 왜? 주님을 위한 거니까요.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도 사귀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가지고 누리는 사람보다 어려운 형편에서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사람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왜? 더 낫고 영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좀 더 생각을 하다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평화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전쟁 상태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는 검이 필요한데 성령의 검,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자, 복음 전했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당신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지옥 가게 생겼네요. 네, 말씀 듣겠습니다. 오, 사실이네요. 하고 구원받고 감사합니다. 하는 분 몇 분 보셨어요? 그런 분 있긴 있습니다. 드물잖아요. 대부분은 어때요? 10년간, 20년간 전쟁을 치러 왔습니다. 자, 바보는 한 가지 일에 꽂혀가지고 계속 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듣기 싫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뭐 너 지옥 가는 거지 뭐. 알았어, 갈게. 빠이빠이 하면은 전쟁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바보같이 다음에 또 가야 안 가요? 가잖아요, 또 가서. 어떻게 하면 기회를 포착해 볼까? 뭐 선물도 준비해 가고, 뭐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면서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지 꼬셔보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잘 안 넘어오잖아요. 그리고 꼬셔진 것 같아요. 갈게 해놓고 와요, 안 와요? 노쇼 하죠, 안 와요. 그러면 열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괘씸한 놈하고 내가 너한테 투자한 돈이 얼만데. 그래서 싸우고 싶은데 싸우면 또 아예 관계가 끊길까봐 또 저 자세로 가서 또 가죠. 바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가요. 왜? 불쌍하니까. 내가 안전하면 저 영혼 지옥 가니까. 그리고 주님이 꼭 하필이면 나한테 가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네가 가라 그랬잖아요. 자,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자, 여기 보면 아버지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아들이, 엄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미가 불화하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도 가야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은 양보할 수 있지만 영혼은 포기하지 못해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항상 전쟁 중에 있다. 정상입니다. 항상 마음 졸이고 있다. 예, 정상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너무 편안하고 좋다. 그건 복음을 안 전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는 다 해도 그 이야기만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안 하면 관계가 좋고 화평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위장된 평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전쟁을 치르라고 하는데 위장된 평화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어차피 싸워야 될 싸움은 10년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싸워야 돼요. 안 그러면은 늦춰질 뿐이지 결판 안 납니다. 제가 적어봤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의 자세, 예의 바르게 지옥 보내기, 무리하게 천국 보내기.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사정 봐주며 지옥 보내기, 무자비하게 천국 보내기. 눈치 보며 지옥 보내기, 무대포로 들이대서 천국 보내기. 지금은 평화, 영원한 이별. 지금 전쟁, 영원한 우애. 절친으로 싸움 없이 지옥을 보낼 건가? 원수처럼 살다가 천국에 보낼 건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바보 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바보냐? 진정한 지혜로운 자들인데 복음을 위해서 좀 더 지혜를 들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바보처럼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120년 동안 정한 기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노아는 배를 만들면서 의를 전파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45년 동안을 기대하고서 광야를 지났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전쟁을 해야 될 상황에 85세의 노인이 앞에 서잖아요. 이 땅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아직 출입이 40세나 이제나 똑같으니까 출입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 땅, 이 산지 내게 달라고. 그래서 갈렙이 속한 그 다윗 지파가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잖아요. 자,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그게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로운 삶일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 세상 지혜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지혜들은 내가 얻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미련하게 보여도 괜찮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우지가다라는 것은 어리석고 고지식하다라는 뜻이래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 좀 융통성이 많이 없습니다. 외골로 가서 좀 이렇게 인생의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틀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성경의 틀 안에 이렇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 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하고 좀 미련하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우직한 사람들, 미련해 보이지만 정직하게, 그리고 외골수 같지만 정말 신앙의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융통성 없어 보입니다. 좀 지혜롭게 살라고, 세상도 좀 잘 살고 신앙생활도 하고 적당히 타협도 하고 그렇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단호히 세상을 거부하고 신앙을 선택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융통성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들, 우직한 그리스도인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주님의 일에 이렇게 힘을 내서 열심을 품는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 그런 삶 잘 살아오셨으니까 더 열심히 사시기를 이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들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각오와 결심도 하게 하시고 뜻을 세우게 하시며 그리고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각자에게 깨달아진 대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들 나머지 삶을 저희들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부탁드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